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사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끝날 때에는 그 행동과 또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거나 또는 마지막 축복을 남기거나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고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했던 참 안 좋았던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은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한 행동 중에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 조사.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지만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을까? 인구 조사한다라는 게 죄가 됩니까?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 숫자 세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알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의도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것을 알고 반대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을 많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은혜를 누릴 것인데 굳이 인구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묻는 거죠. 뭐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군대의 숫자입니다. 군대의 숫자.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 군대를 동원을 하고 어떻게 싸울지를 알아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군대 숫자를 셉니다. 여기도 문제는 있지만 아주 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든 또는 군대 숫자든 특정한 목적을 넘어서게 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가의 세금의 규모, 군대를 일으켰을 때 또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싸워야 될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단하고 우리의 군대 숫자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이고 이것으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셨고, 요압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100배나 더 주실 것인데 굳이 그 인구를 헤아려서 무엇 하십니까? 세금 걷어들일 사람이 있으면 그냥 천부장 백부장 동원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금이 얼만큼 거치느냐, 재정이 얼마냐 물으면 됩니다. 전쟁 천부장 백부장 동원해서 얼만큼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가, 그 정도만 받아도 문제 안 됩니다. 전체를 자세하게 헤아리고 있었던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보식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믿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130만 명. 근데 얼마큼 걸리느냐?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9개월과 20일을 거쳐서 진짜로 한 명 한 명 숫자를 다 세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냥 보고받은 게 아니라 셉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셉니다. 여기에 다윗의 욕심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교회가 잘 운영되게, 교회가 행복하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의 숫자가 나타나고, 하나님보다 헌금의 숫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의뢰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대단합니다라고 나타나면서 얘기하는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한국교회 목표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5,000명을 주십시오, 10,000명을 주십시오라고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 교회가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다윗은 아주 멋있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뒤로 갔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졌거나, 곧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멋있는 점입니다. 정말 다윗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깨닫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길을 사모하고 또한 감내하면서 나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사람 없이 예배 드립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자랑할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깨어있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다가서야 될 때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잘못된 것 회개합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 회개해야 된다라고조차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나아가고 있나요? 다윗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멋있는 점이지요. 하나님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래요. 이르되 왕의 땅에 7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니 아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은 왕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징계를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죠. 7년 기근, 두 번째 세 달 동안 적에게 쫓김,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 세 가지.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 참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의 결과가 7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렵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느냐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신앙인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깨닫기라도 하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정말 이 세계 이것 안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징계로 주시진 않을까요? 사회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도 불쾌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 차가운 눈빛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눈빛을 주실까? 그런 모습 속에서 혹 우리가 숫자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사람 모이는 것이 우리 자랑이었고 헌금 많은 것 갖고선 떵떵거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가벼운 징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보면서 혹 7년의 기근처럼 또는 전쟁 뒤에 텅 빈 모습처럼 때로는 전염병 돌고 난 뒤에 뭔가 썰렁한 모습처럼 다가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질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요즘 말씀 읽을 때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홀로 영적인 사투를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눈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지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시기와 이 상황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희망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결국 천사의 손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당연히 천사가 다가서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맞지만 그 순간에 그 손을 붙잡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또 다른 희망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예수님입니까? 나의 자랑이 교회의 숫자입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가 교회에 있는 헌금, 내 주변에 있는 교회의 크기였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는 영혼에 대한 집중할 시기입니다.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그 생명 위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는가? 사무엘하 24장으로 사무엘서가 끝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말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서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을 얘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숫자를 얘기하며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얘기할 때 헌금을 얘기하며 얼마를 예산으로 삼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목사 얘기할 때마다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는 능력이 없는,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내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다가오고 때로 가슴 속에서 울긋 솟아오르는 주님 말고의 다른 자랑의 모습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 때로는 억울함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없는 얘기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앞에 놓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설령 징계나 할지라도 너무 가벼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희망과 소망의 손길 놓지 않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나의 한 모습이라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주님 복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